하나님은 에스겔을 선지자로 세워서 이제 사용하시는데, 그를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그에게 임하여서 세상의 일을 보여줍니다. 영적인 일을 보여주고, 또 내 생물의 모습, 또 그들의 영이 있고, 또 영이 그 위에 있고, 하나님은 또 그 보좌 위에서 모든 걸 다 관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말씀을 보이시고 이것을 먹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먹는데 마음으로 먹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말을 내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깨닫고 이제 가서 백성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근데 백성은 어떤 백성입니까? 패역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하실 때 그들이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패역한 백성으로 도리어 에레미야를 핍박하고, 도리어 자기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괜찮다고 막 그렇게 하면서 있다고 결과 됩니까? 하나님 말씀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냥 그 제약 가운데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에스겔은 이제 포로 생활 가운데 있으면서 거기서 또 그들에게 가서 전하라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고, 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임하여서 권능으로 능력으로 임하여서 가서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할 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시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또 이제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할 때 이런 움직임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영적인 움직임이에요.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세상도 움직입니다. 그러나 육에 속한 사람들은 멀쩡히 그냥 있습니다. 멀쩡히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러나 영의 세계는 움직입니다. 영의 세계는 움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여기서 들어 올리고 세우고 그런 모습을 많이 표현하고 있는데, 그럴 때 이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일하시고 하나님의 종들도, 주의 천사도 일하고, 또 한편에 누가 또 일합니까? 일을 움직입니까? 악한 영들도 움직이고, 그죠? 세상이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택하여서 사용할 때 여러분들 순종할 수 있고 쓰임 받을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 안에서 약속한 복을 누리고, 여기서는 계속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에스겔에 가서 전하라.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살 것이고, 그 다음에 너도 생명을 보존하고 영원히 보존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나 못 가겠습니다. 저 사람들 내 말 전해도 안 듣습니다. 이렇게 에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아서 이렇게 포로로 다 끌려온 사람들인데 내 말을 듣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안 들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레미야도 여기서 보니 영원히 보존하려고 했는데 영원히 보존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그 은혜를 듣고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런 모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것이 멈추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도 보존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내가 영혼이 보존되어지면서 일하면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영광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임하여서 그런 것을 보여주시고 또 일으켜주시고 권능을 주고 또 막 그런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가서 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그랬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일으켜 세우시고 말씀을 주시고 먹으라 그래서 먹어서 깨닫고 이제 가는데 어떤 마음으로 간다고요?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간다는. 이거 뭐 어떤 모습이에요? 아직도 육에 속하여서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나를 사용하십니까? 예? 저 패역한 백성들에게 왜 나를 보내십니까? 나 어떻게 하라고? 예?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런 마음으로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심있게 나를 감동시키니라. 심있게 감동시킨다는 것은 뭐냐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끔,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하나님께 그렇게 감동시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도 그 상황을 모르는 거 알잖아요. 그죠? 에스겔이 제사장이고 또 하나님께 선지자라고 부르고 여기서 또 파수꾼으로 보낸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가는 그 에스겔의 마음은 근심하고 분한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왜? 두렵고 떨리고 내가 가서 전한다고 그들이 들을까? 안 들을 건데 그런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와의 권능이 심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감동시켜서 깨달음을 주고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갑니다. 여기서 데라빔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가. 그발 강가에 이제 주변에 사는 그들에게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강권적으로 이렇게 가라 해서 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그랬습니다. 7일 동안 한마디 못하고 떨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라 그래서 갔어요. 주신 말씀도 주었어요. 예? 근데 가서 전하지 못하고 7일 동안 어떻게 하고 떨며 있다는 거예요. 네, 내가 말을 전하면 저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 말을 들을까 안 들을까? 나를 미친놈 취급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에스겔도 7일 동안 떨면서 말도 못하고 있었다는, 가긴 갔어요. 가라 그러니까. 강권적으로 가라 그러니까.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네? 하나님은 사람을 세워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워서 그 패역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도 말씀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악인들에 대해서 또 의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안 들을 수 있다. 도리어 너를 핍박하고 대적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이 안 듣는다고 내가 그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그들의 죄값을, 피값을 내가 너에게서 찾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에게 전화해서 깨달음을 주고 사실을 알려주고 했는데 그들이 안 들었다면 그들의 죄값은 그들에게 돌아가지만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서 찾을 것이다. 하나님은 악한 자라도 끝까지 구원하시려고 가서 전하라. 그들이 알아들 때까지 전하라. 알아듣고도 그들이 대적한다면 그건 어쩔 수 없다. 그러나 가서 깨우치라는 거예요. 알아듣게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에스겔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면 회개하면 그들이 구원을 얻고 그렇게 한 거지만 그들이 알아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대적하고 어둠에 매여서 도리어 있다면 내가 내 생명은 보존하고 예? 그들은 내가 진멸할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 또 의인이 그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니라.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죄악에 빠지면 이미 있던 의인은
다 사라지고 기억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이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의인의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이미 깨달음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고 그죠? 순종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순종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가서 전하면 그들은 진짜 악인보다 더 잘 들을 수가 있고 순종할 수 있고 그 속에서는 많이 회복되고 돌아온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대조로 비교하고 있어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으면 그는 그의 재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내가 전하면 분명히 저 사람은 들을 사람이다. 깨달으면 돌아올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그냥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전하면 그들은 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으며 그랬습니다. 깨우침을 받고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그러면 그들이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우리 영혼이 보존되어지는 것은 뭐예요? 더 귀하게 아름답게 세워지고 쓰임받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감당하는 겁니다. 그럴 때 내 영혼이 보존되어지고 내 생명도 보존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역도 계속할 수 있고 이것이 보존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가 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듣고 살아날 사람들이 못 살고 그죠? 또 나도 어떻게 합니까? 내 사역도 그냥 끝나고 마는 겁니다. 버려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가서 전해서 나도 살고 나도 보존되어지고 듣는 자들이 깨어서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또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로 나가라. 들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함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들로 나갔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지금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에스겔 혼자 들로 나가는 겁니다. 근데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영광이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거기서 엎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집에 가서 문 닫고 있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영광이 임했다고 힘이 있다고 막 감동되지 가서 전하면 도리어 내가 해를 당할 수 있다. 묶임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가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영광이 가득한 모습되어서 에스겔이 다시 엎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지만 지금은 아니다. 가서 집에 가서 문 닫고 있으라는. 그러나 내가 말할 때는 가서 말하라. 내가 너에게 시킬 때는 가서 말하라.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순종해서 일을 해야지 내 마음대로 막 하면 되십니까? 그냥 열매는 없고 해만 당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다 상황을 보시고 때에 맞춰서 일하시거든요. 그러나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하다 보면 도리어 해를 받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내가 미련하게 내 육신의 소욕 따라 행함으로 인해서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열매도 없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분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가서 문 닫고 있어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입니다. 들을 자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가서 입을 열어서 가서 전하라 분명히 말씀하시나요? 말씀을 주고. 그러나 들을 자가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아직 때가 아니야. 지금은 나가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왜? 반역하는 대적하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을 들을 사람이 있으면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가서 전하게 합니다. 그러나 들을 자가 없을 때는 하나님은 그냥 있어라 그렇게 말한다. 왜 그렇습니까? 열매도 없는데 괜히 그냥 하나님은 그냥 고통당하게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이야. 그러나 하나님께 말씀할 때는 들을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전하고 그래서 한 사람도 살게 하라. 그리고 너도 보존되어지고 왜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힘들고 핍박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쓰임받을 때는 하나님께 이제는 계속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가서 전하여서 깨우침을 받은 사람도 살고 그리고 나도 계속 보존되어지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 3장부터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하는 자가 있으면 듣는 자가 살고 전하는 자도 계속 보존되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우리 함께 누릴 수 있는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참된 생명의 길을 걸어가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습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